할렐루야.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내용인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멜산에서 벌어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사이의 영적인 전투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인즉 아합 왕과 마주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그와 제단을 쌓고 누가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지 가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묵상하는 영한 매일 성경에 오늘 묵상 제목도 850대 1이라고 붙여졌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과 이세벨이 거느리는 850명의 거짓 예언자 사이에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함께 묵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갈멜산 전투의 본질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엘리야와 거짓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 사이에 힘을 겨루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가를 겨루는 게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제단을 재건하고 언약의 관계를 갱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셨다면 이제 오늘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제정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은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과 같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열왕기서 본문과 또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과 많은 부분이 평행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립니다. 이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그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데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누구의 제사장이 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예수님, 다른 하나는 모세,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때 때마침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를 따르라.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만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서 벗어나 다른 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맺게 된, 그 은혜로 갱신된 언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제단에 바친 뒤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단에서 뛰놀고 목노아 그의 이름을 불러도 바알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기에 앞서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당시 애굽이 섬기던 신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바알 신의 무능력함을 보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복종의 근거가 바로 거기 하나님의 참된 실제와 그분만이 홀로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니 따르기도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니 따르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빌려 설명한다면 하나님만이 계시기에 그분을 따르기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실제가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그분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따르기가 없는 그리스도교에 지나지 않고 따르기가 없는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교에 지나지 않는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등진 얼굴을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세워 오직 살아계시며 진실하시며 능력의 주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잊혀진 제자도를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물어진 예배의 제단이 있다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예배의 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자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들이 참되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값비싼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